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의 사랑하는 그 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마 여러분들 오 여러분 바라바스나 여러분들 주여 여러분 주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주의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해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간과 여러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 좋은 일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자 해서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늘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회방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시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에 이렇게 시간 날 때 잘 알아두시면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절로부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날이 오순절인데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인들은 그날을 안식일로 여겨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요, 또 주의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또 주님을 섬겼던 그날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로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안식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파 가운데 안식교는 지금 구약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을 여전히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우리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그날 저녁에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도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셨고, 그 예들에까지 나서 그 다음에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주의 날에 또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 날에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일은 내가 다 접고서라도 주의 날은 내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며 예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스러운 거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의 날에 이를 때에 그가 성령님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냈다는 것은 영어 성경 표현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 안에 들어갔다. 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에게노멘 엔 퓨니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N은 바로 영어로 하면 인이죠. 인. 성령 안에. 퓨니마티는 바로 영을 말합니다. 영, 성령. 할렐루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감동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제 아무리 여러분 별별 사람들 기도 안 하면 성령의 감동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해본 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여러분 내가 오늘 오셨으니까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한참 요즘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막 뉴스 보니까 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에 대한 그런 비방하는 말들은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걸러들어야 돼.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을 동원해 가지고 주의 종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죠? 고린도서나 여러분 보면은요 바울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방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느니, 바울은 말은 굉장히 몸으로 보니까 약해 보이고, 또 그 글에는 그 편지는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실제 얘기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느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비방자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느니. 여러분 비방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비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다 칭찬만 받는 거 아니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만 받았습니까? 꼭 그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니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0장 10절.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10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더라.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좋게 평하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한 이런 비방이나 회방은요 우리가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좀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죄를 범치도 않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거스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횡령했다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 양반이 뭐가 부족해서 그 돈을 횡령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 돈을 횡령해요? 그거 제2기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목회사에 그만두시고 이제 원로로 있으면서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이라고 그걸 했어요. 그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그거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장로들 가운데 한 30명 젊은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조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하려고. 조 목사님 설교단에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집요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아들 문제는 참 애석한 문제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잖아요. 자식이 자꾸 요구하면 부모는 해주게 돼 있는 거야. 안 해주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다.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이 집요하게 계속 여러분 뭘 요구사항을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알았다 하면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뭐든지. 하도 괴로우니까.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 돼. 아들이 자꾸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는 안 주려고 너는 사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자꾸 와가지고 돈 달라고 했으니 참 그거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인지 몰라. 이거 800억도 마찬가지고 횡령한 게 아니라 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로 환원시킨 거예요.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려운 목회자들 도와주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돈을 횡령했다느니 그리고 빨리 설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느니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분을 갖다가 그렇게 악하게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하면 자기한테 턱이 안 됩니다. 자기한테 턱이 안 돼요. 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기사들은요 고지고대로 들으면 이번에도 기사에 보니까 그 주변 인물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조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지 않았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곁에서 지켜봤지만 그분이 횡령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마지막 가서 또 조영기 목사님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이 조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800억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다 보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정으로 움직이는 그 양반이 그것 때문에 자기 명예, 하나님 명예 그러시겠습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하고 자기 장모님이었던 이 최자실 목사님이 만약에 돈에 사업에 장사에 관여했다면 재벌이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벌이. 한국에 손가락에 꼽히는 재벌이 될 정도로 돈을 끌어모았을 거라고. 그러나 그 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은 돈 끌어모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영혼들 구령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과 세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1600명을 보내고 할렐루야. 그런 일 해온 거예요. 그런 양반을 갖다가 돈 욕심이 열려가지고 돈을 횡령했다는 그런 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아니 목사람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양반인데 자기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뻔히 그거 아는데 그 돈 그리고 그 세상까지 욕심내가지고 횡령했다가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가 자기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 양반. 그죠? 그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지옥의 실제성을 알고 있고 그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을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도 그걸 조심하고 있는데 그럴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그런 회방과 비방은요 세상 그 가십이라고 하죠. 그런 뭐 이슈거리로 올라오는 기사들은요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그냥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넘어지는 진짜 잘못 행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러죠? 조영기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이제 듣게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방언이 그렇게 유창하더라고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오더라고요. 방언이. 우리가 말하면 이 뭐라 그럴까
단어가 한 단어 두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방언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지만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도 세계를 200바퀴를 돌았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성령을 받게도 해보고 또 치료도 경험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 방언하는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방언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 그분의 영성의 그런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로 함께 2시간을 기도를 해봤는데 방언 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영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성만 있으면 설교도 잘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호소를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순복음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지금 전 세계 오순절 이런 하나님의 성에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분들이 8억이에요. 8억.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제일 많잖아요. 장로교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장로교는 작아요. 미국에는 침례교가 강하고 저기 남미에서는 우리 오순절이 강합니다. 순복음이 강해요. 저 어디죠? 우리 원주상 선교사님은 저기 어디죠? 브라질만 해도 하나님의 성의 성도만 3천만 명이 넘어요. 3천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장로교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먼저 장로교가 들어와가지고 힘을 얻은 거지. 지금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이 구교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위협으로 여기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성교예요. 순복음 계통에 오순절 운동하는 이들,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말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이 굉장하게 이 성장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더 빨라. 오순절 운동을 하는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더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설교를 하려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방언 기도 안 한 사람 같죠? 사도 요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도 이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든 가만히 있다고 막 감동이 와요? 영안이 열려요? 아니요. 기도할 때 영안도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도 임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죠?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있죠, 그죠? 주님의 공중재림하시는 그 장면에도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죠, 그죠?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사도 요한아 너의 보는 것을 이제 두루마리에 써서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거라. 이게 바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터키는 이슬람화 됐어요. 여러분 터키에 교회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많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폐허가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폐허죠.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리석으로 만들어놨다. 철골로 잘 지어졌다. 튼튼하게 지었고 시설이 좋다. 카페가 되어 있다. 뭐 조명이 좋다. 뭐 카메라 장치가 잘 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다. 식당이 아주 최고급으로 되어 있다. 안락한 현장이다. 성령님 안 계시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폐허되는 거 말이에요. 폐허. 지금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서구의 교회들이 왜 댄스홀이 되고 술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알아요. 지금 여러분 이 아시아,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는 교회가 많았어요.
일곱 교회가 다 터키에 있었고 또 그 외에도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슬람화 돼버렸어. 지금은 교회의 그런 폐허 자리,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를. 그럴 정도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했는지 알아요? 에베소 교회에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보면 알지만 어때요? 마술사들이 막 마술책을 가져와서 막 불에 태워버리고 회개를 하고, 또 여러분 어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 신기한 일을 행하셨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대자가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또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바울의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티모데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화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주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터키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터키는 더 뜨거웠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다고. 성령님 역사가 사라지면요 교회는 사라집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바로 거예요. 주의 임재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편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7교회는요 역사상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의 교회사.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고, 서머나 교회는 극렬한 로마의 핍박 가운데 300년간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이 핍박 시대, 로마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가, 그리고 이제는 중세로 치닫는, 그리고 구교로 천주교회와 가는 그런 교회 시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라는 말이 미사예요. 미사, 영어로 미사 드리는 교회, 미사 드리는 교회. 그렇게 구교 중세로 치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이제 종교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복음 전한 이제 교회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때의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2장 3장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에베소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릴렉스라고 해가지고 쭉 늘어졌다는 거예요. 릴렉스가 뭐예요, 여러분? 릴렉스가 풀어졌다는 거죠. 이제 긴장이 완화되고, 그죠? 에베소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앙의 긴장이 완화돼 버려가지고 쭉 늘어져 버리는 신앙인들이 되버린다. 그 뜨거웠던 열정적이었던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신앙이 푹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맥없이 돼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가 오죠. 서머나는 crushed more라고 해가지고 깨어진 몰약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깨어진 몰약. crushed more. 으깨어진 몰약. 여러분 몰약은 씁니다. 시체에다 바르는 방부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몰약탄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몰약은 방부제. 여러분 몰약이 좋아요. 우리 치약 있죠. 치약도 보면 고급 치약은요 몰약이 들어가 있어요. 몰약. 방부제거든요. 우리 잇몸을 더 항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약품입니다. 몰약. 원래 시체에다 바르는 약인데 몰약 깨어진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고, 버가모. 버가모는 바로 이제 메리지,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뭐냐?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 황제들의 힘을 얻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가 되고, 콘스탄티노스 대제를 통해서, 그리고 두아디라는 미사 드리는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의식화되어 버리는 교회. 생명력은 잃어갑니다. 중세의 그 암흑 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는 바로
those escap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쳐 나온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바로 1800년도에 선교 자원운동들이 일어나고 영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민권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화되는 교회.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들이 민주주의화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 다 선거하고 투표하고 의견 모아가지고 진행시키고 토론하고, 그죠? 민주화된 교회. 민주화된 교회가 참 우리 편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돼서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 의견 투합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하고 달라요, 교회는. 그죠?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무슨 뭐 우리끼리 뭐 의견 투합해가지고 서로 의견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고 좋겠습니다, 투표합시다, 어느 분에게 우리 장로 세웁시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우리가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7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켰습니다. 갑자기 요한이 이 음성을 들으니까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해가지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그러니까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걸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서로 이 소통이 될 수가 있어. 아,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가르치는 분이 하는 말씀이 이게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하고 확 알아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들도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을 같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전하는 사람만 깨닫고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다. 7이라는 숫자가 여기 자주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7 영, 하나님의 7 영, 또 7 대적, 7 인, 7 나팔, 7 천사, 7 뭐 또 뭐가 있죠? 7 촛대, 그죠?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야. 7, 하나님의 숫자란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7 금촛대,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7개의 교회를 택하셔가지고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7 금촛대는 이제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7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돌이킬 때 7 금으로 만든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그 촛대 사이 7 그 금촛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왔는데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가 쓰이는데 주님은 마리아,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빌리셔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단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앉아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사람이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천국에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이 몸주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린 이 인자라는 말은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봅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나와요.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눠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예요. 신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고 계시록이고 다니엘서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자 7장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크게 입은 자라고 가브리엘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은총을 크게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강건하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Ancient One이라고 합니다. Ancient One. 항상 계신 분.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간, 공간, 물질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 얘기가 누구예요? 그 얘기가 그는 바로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아멘.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서 심판하세요. 왜?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이러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죄인들이 회개치 않을 때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넣으시는 분도 아들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어. All authority.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익수시야. 권세. 모든 권세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온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면 돼. 아멘. 아멘. 네, 그거예요. 네. 보십시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출애굽기 보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고 또 어깨에 호마노 탁
두 호마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흉배에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품에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품에 품고 아버지께로 들어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다 적으셔가지고 구약시대에 그 이름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12아들의 이름이 다 어깨에 딱 걸쳐져 있어요. 제사장이 그 옷을 딱 입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죄를 속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딱 안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히브리서에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죄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가는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해방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셨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씻어주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이어져 나오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님이 드려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성령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왕의 권세를 행하게 하시고 왕의 권세가 뭐예요? 왕은 명령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향해서 명령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명령했잖아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명령하셨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왕의 권세. 그 권세는 그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냐?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야. 근데 몰라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돼가지고 이 진리를 못 깨달은단 말입니다.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명령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자,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뗐다.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게 뭐냐면요. 아, 이거 여러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제가 나눠드린 거? 거기 적으시라고 갖다 준 건데 가져오셨죠? 네, 적죠?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것은 왕을 말해요. 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 할렐루야. 왕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어때요? 우리 여러분 황제들이 가슴에 뭘 띠고 나옵니까? 금띠를 띠고 나오잖아요. 순금띠. 아유 뭔가 무겁기도 했겠어. 그죠? 제가 금 재련하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야 금을 이렇게 토치로 이렇게 녹이 돼요. 세게 가스불로. 순금을요. 이 금귀 있잖아요. 금괴를 녹이는데 우리 반지나 이 목걸이나 귀걸이 할 때 이 모양을 이 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석고를 부어 가지고 틀을 만들더라고요. 이 프레임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석고를 부어 가지고 그 석고 틀에다가 금을 녹여 가지고 금을 끓여 가지고 그걸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녹으면서 이렇게 나오대요. 근데 이만하더라고. 이만한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양입니까? 이게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4천만 원. 금나무, 금트리. 근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내 또 이제 하나하나 모양새가 이렇게 이제 반지 모양도 있고 귀걸이 모양도 있고
또 목걸이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세공을 하더라고요. 그 양이 4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금괴를 녹이더라고요. 금괴, 순금괴, 노란. 그러니까 가슴에 우리 주님께서 금띠를 띠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보다 가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 잠언서를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왜? 지혜가 있으면 금도 따라오고 은도 따라오고.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그런 거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올 때 은금 보화를 다 가져왔어요. 금. 솔로몬이 그 빼앗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서 좀 지혜로운 말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 때 그냥 안 오거든. 여왕이니까 야 좋은 거 좀 같이 챙겨봐라. 내가 빈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지혜로운 말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은금 보화를 주고 가요. 지혜가 있으면 은금이 따라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막 몰려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두루왕으로부터 막 백향목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히람으로부터 막 그 강을 통해서 막 백향목 그 좋은 나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가 함께 하면요 남의 걸 뺏을 필요가 없어. 알아서 들어와. 할렐루야. 알아서 막 가져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시고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 자식들한테 금은 같은 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지혜가 있고 명철해서 지혜가 있고 명철하니까 빌 게이츠가 여러분 빌 게이츠를 만난 목사님의 말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게 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라이트 형제도 여러분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 자전거 바람 그 고무 빵꾸 떼던 사람이었어요. 형제가. 근데 걔네들이 뭐였습니까? 비행기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주과학에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 그들도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캐딜락 승용차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캐딜락도 보면요 이렇게 마크가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포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혜를 주시니까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야. 탁월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엑스트라 오디네리라고 하는데 엄청난 비상한 비범한 일들을 해버리는 거야. 아멘. 우리가 다 엑스트라 오디네리가 돼야 돼. 이 다니엘서도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에게는 비상했다고 해서 비상함이 있었다고 해서 비상하다. 엑스트라 오디네리. 할렐루야. 보통 사람하고 달랐다는 건데 왜? 지혜가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보니까 그 털의 희기가 흰 양털처럼 아주 울 양털이죠. 흰 양털 같고 하얀 순수하다. 때묻지 않으셨다. 순결하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죄 없으심, 성결하심. 할렐루야. 그리고 눈 같다. 눈 얼마나 하얗든지.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불꽃 같다는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원수 먹이가 손못대도록 하나님께로서 나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안 거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깡패처럼 달라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우리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불풀무 단련한 빛난 주석. 주석은 바로 구리를 말하거든요. 구리. 빛이 푸짝푸짝 나는 구리와 같다. 구리는 바로 심판을 말해요. 심판. 그래서 번제단에 노시스에 줬거든요. 제단에 짐승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불을 지필 때 그 제단이 바로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무슨 뭘로 씁니까? 물론 스테인리스 많이 쓰지만 보면은 구리로 이렇게 했어요. 구리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고기를 얹어가지고 구워 먹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구약 시대도 제물 얹어가지고 태울 때 구리 제단이었어요. 구리 제단. 주석 구리 제단이었습니다. 구리 갈고리 구리 제단이었습니다.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짓밟으시는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16절 이하에 주님이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리고 포도가 터트려지면서 막 튀잖아요. 막 포도에. 네. 주님이 짓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주님께 짓밟히는 당에 나중에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네. 우리 주님은 사랑도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의 그 거룩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섭게. 네. 아멘. 이 빛난 주석은 바로 심판 말합니다. 풀무에 단련되어 있다. 네. 근데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네. 많은 물소리와 같다. Many words. 많은 물소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창조주의 음성. 예. 요한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을 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7별이 있는데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입니다. 예. right hand, 그죠? 예.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7별. Seven stars. 네. 7별이 있다. 7별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요? 7별은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해요. 주의 종들. 7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이라고 말하니까 천사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엔젤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를 말한 게 아니라 사자를 말해요. 사자는 뭐냐?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이 그 7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요.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족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죠? 어흥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말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주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른손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축복이 있어.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는 무슨 축복이 있는지 알아요?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Long life, length of days.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무슨 축복이 있는지 알아요? 부귀가 있어요. Rich and glory, riches and glory. 부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 왼손만 잡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잠언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부귀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어요. 이 오른손은 또 능력과 힘을 말해요. 또 여러분 오른손에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른손.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천국에 가기 전에 예언적인 축복을 해주려고 할때요, 그 장자 큰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쪽에 앉히게 했어요. 이쪽에. 그리고 둘째 아들 사자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앉히게 했어요. 아들 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이 두 아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증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이제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제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복을 빌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복을 축복해 주니까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축복해 버립니다. 엇갈리게. 그러니까 요셉이 놀랬어.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 오른손을 큰 아들한테 얹어야지. 왜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얘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얹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야지. 나도 안다. 나도 얘가 장자인 거 알고 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문하세도 잘 되고 크게 될 것이다. 큰 아들도 잘 될 건데 작은 아들이 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른손에 축복이 있어요.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말해요. 권세를 말합니다. 권능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권능. 야,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좀 안수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 우리 주님께 좀 안수 좀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좀 머리에다 손 좀 얹어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입에서 좌우에 two-edged sword, 그죠? 날선검,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날이 선 검, 예리한 검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리한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하에 이제 지상제림하신 장면과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한검이라는 건 예리한 검, 말씀의 검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병을 수술해버리고 우리의 죄를 도려내버리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날선 검, 이 검은 바로 찌르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를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5절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검과 같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검과 같이 나오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요 말씀이 검과 같이 안 나와요. 날카로운 검이 돼야 돼. 여러분, 묵직한 칼 가지고 수박 하나 잘라질 것 같습니까? 무도 안 잘라져. 그래 안 그래요? 날이 아주 서가지고 살짝만 툭 쩍쩍해져 버려야 돼. 무도 그래요. 날이 선 칼로 하면요 딱 대기만 하면 떨어져 버려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뭉뚱한 칼은요, 날이 안 선 칼은요 힘을 줘야 돼. 힘을 꽉꽉 눌러가지고 막 두 손 꽉꽉 눌러가지고 잘라내야 돼. 고기도 썰 때도 여러분 날이 안 선 고기를 칼로 하면 고기 썰어보세요. 안 썰어진다고 질겨가지고 날이 확 서면요 싹싹 이렇게 싹싹 사시미 칼처럼 싹싹 쉽게 썰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날이 강하게 서야 돼.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전할 때 날이 강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 그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지 날이 섭니다. 기도 안 하면 날이 뭉툭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효과는 안 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을 많이 안 해도 효과가 팍팍 나는 거야. 쪼개지는 겁니다. 툭툭대기만 하면. 할렐루야. 날선 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얼굴에서는 해가 태양이 막 힘있게 막 확 빛을 발하는 것처럼 힘있게 막 확 생명력을 막.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 앞에 가 있어야 돼. 햇볕을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분들도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도요 30분 정도 이상은 항상 북한에서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정도는 이 햇볕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햇볕을 봐야 돼. 그것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지 우리 몸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광합성이잖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햇빛 안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봐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의 은총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넘치는 생명력,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을. 우리 주님께서 베르단산에 올라갈 때 어땠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주님의 그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빛이라는 게 여러분 포스라는 말이에요. 포스. 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80에서 90세였습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서 기록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황마마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 LA에 살고 있습니다. 황마마. 이름도 참 희한하죠. 황마마. 중국 분입니다. 황마마라는 분인데 이제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이제 공산화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기서를 쫓아내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내고 이제 신앙생활 못하게 할 때에 이 황마마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십만 명을 예수님 길을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감옥에 있어. 예수님을 전하고 얼마나 참 신기한 일을 많이 하나님 겪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우리 재밌는 간증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콩마마를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아올 뿐만 아니라 감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여자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신안에 우리 문준경 선교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을 이렇게 암탉이라고 새끼 낳는 암탉이라고 해가지고 새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전도한다는 거야. 새끼 치는 암탉이라고 해가지고 막 순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황무마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막 대창으로 막 찔러도 안 죽어. 대창으로 찔러도 안 죽고 총을 쐈는데 사형시키겠다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들어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작두로 목을 잘라고 해도 안 잘라져.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었다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감옥에서 계속 전도를 했다니까. 간수도 막 나중에 간수가 있잖아요. 간수가 황마마를 통해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공산다가 공산주의자가 나도 예수 믿겠다고. 간수가 뭐예요? 교도소장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황마마 전도말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감옥 들어가서 나도 감옥 안에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골치 아팠죠. 근데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황마마가요. 이 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냐면은 천년묵은 거북이를 보내줘요. 거북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황마마가 1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인구 100만 명. 여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왔다 갔어요. 83년도에는 여조수목원께서도 간증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목회자 세미나 때 간증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황마마가. 지금은 그래가지고 홍콩으로 추방시켰어요. 중국 당국에서. 그럼 홍콩으로 가라 그 당시에. 예. 그리고 홍콩에 있다가 지금 미국 LA 가서 거주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창으로 찔러 안 죽어. 총을 쏴도 안 죽어. 총알이 들어가질 않아. 예. 목을 자르게 또 작두를 내가지고 해도 안 죽는 거야. 거북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있잖아요. 감옥에서 못 사니까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들이 쫙 줄 서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얼어 죽어.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이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보다 정말 그래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이 또 하나 있어요. 황마마 아들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같이 공 가지고 잡았었어요. 잡아가지고 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황마마한테 신앙 부인을 시키기 위해서 네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네 보는 앞에서 너 예수님 믿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돼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죠.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자식이 죽는다.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영원히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엄마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지금 천사들이 내 옆에 와 있어요. 천사들이 내 옆에 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시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멘.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쾅마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꼭 얘기 같죠. 옛날 그 재밌는 우화 같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워요. 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 뿐이야. 너무 우리가 신사적으로 믿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내용만 믿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은 그냥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우리 주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엎드려져야 돼. 할렐루야. 물론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엎드려졌습니다. 내가 그 말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깔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푹 쓰러졌다 이거예요. 그가 근데 오른손을 또 오른손이 나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